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한 아버지 수요 또한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또한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다니엘 또한 세우셨사오니 모든 어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인데,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네, 말씀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4절밖에 안 되니까, 4절밖에 안 되니까, 네, 같이 한번 1절부터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약하고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그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 400년의 시간을 이어서 이제 지나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선지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당시 이스라엘 가면은 이 정도 인지도가 나사렛 예수? 아는 사람은 알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세례 요한 하면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바리새인들도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왔다가 이제 혼만 나고 이제 돌아간 경우처럼,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반신 정도 있잖아요. 뭐 요 근래에 나사렛에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사 몇 줄 쓰는 것처럼 반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를 맨날 장식하는 그 역사가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례라는 거는 이제 침례라고, 침례교에서는 이제 성경책에 침례라고 쓰죠. 그런데 이제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세례를 다들 받으셨겠지만 이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제 얹잖아요.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고, 침례를 할 때는 이제 물 속에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걸 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진짜 그 세례 침례를 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둘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몸 요단강에 반 정도 잠깁니다. 몸 반 정도 잠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떠서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세례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례라는 게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 아니면은 물로 이제 머리에 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우리가 중요한데, 그것은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무나도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례를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은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때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았냐면은, 세례를 이제 줄 수 있는 게 이제 목회자, 이제 선교사 아니면 목사 이런 분들만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에는 목사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먼저 이제 북한 쪽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그 성경이 먼저 들어온 진짜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이수정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갔다가 그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을 들고서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올 때 그 성경 마가복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엄청 이상한 거야.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 보니까 어느 날 거기 별로 선교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려고 이제 이분들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의료 선교를 하고 이제 궁정에 가서 이제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병원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냐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인도적으로 막 도와줘. 의료로 도와주고 교육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도와준 다음에 이 사람들은 팔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지? 라고 했을 때 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본이 되는 선교를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를 했냐면 북한에 들어와서 그냥 성경 번역부터 했어요. 거기 북한의 사람들 일꾼들을 그냥 사가지고 번역부터 막 한 다음에 그 무조건 들고서는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들여보냈더니만 그 조선의 그런 그 경비원한테 이 책 무슨 책이야 이러고서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다고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물에 빠지고 불에 태워지고 성경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불과 같이 성령님의 말씀의 불이 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생수처럼 그 조선 땅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지금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성경책이 다 불타고 물에 빠졌는데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지금 그냥 돈 받고 일꾼으로 일하던 이 번역하던 이 사람들이 심부름하던 이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아 진짜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님 진짜 성경 번역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냥 성경만 전달하고 번역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급하고 막 하다 보니까 북한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엄청난 신도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그 한성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에서 내려온 거예요. 한성까지 내려와가지고 세례받으러.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뭔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전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지금 성경책을 들고 세례를 받으러 지금 우리한테 왔나 그랬는데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전해줬던 성경책들을 읽고서는 변화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먼 길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엄청난 이 세례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정말 내 옛사람은 정말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도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냥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결혼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 결혼을 했구나 이런 의식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식을 안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 세례 예식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교육을 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새생명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세례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고 전해져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인적이 드물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곳이잖아요. 광야라는 곳 이제 광야가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TV 같은데 아프리카 사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돌 같은 거 많고 막 이런 지형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돌산이 많이 있고 막 이런 곳을 이제 유대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인적이 드물고 동물들이 살고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험악한 곳이죠. 밤에는 또 야생 동물들 뭐 늑대든지 뭐 사막 여우든지 뭐 이런 동물들이 있어서 또 위험한 곳이고 이제 인적이 굉장히 적은 곳인데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광야에 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해주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아마 광야로 갔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좀 나이가 이제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아마 선지자로서 광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 이제 케루소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설교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회개하라 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악에서 돌이킨다는 뜻이 있어요. 악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고, 또 한 뜻은 뭐냐면은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감정만 느끼는 거,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이게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 잘못했다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이 변화돼서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 이제는 돌이켜서 선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벌써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된 모든 것들을, 생각과 모든 행동은 버리고, 그리고 그 죄된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맡겨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이제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라는 뜻으로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죽게 되면 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벌써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은 이제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법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만약에 가게 되면 미국의 법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다고 한국의 법 그대로, 나는 한국 법대로 살아가지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도 미국 법에 그게 걸리면은, 그러면은 미국 법으로 또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혼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뺏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잘못했을 때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이 오늘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접근하다라는 뜻이고,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아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 입구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우리 가지인 우리가 갖다 붙여진 거. 네,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의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촉했다는 거예요.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옛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그 전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죠. 예전에 이제 이런 비유들을 예전에 어떤 김홍도 감독님이 이제 비유로 드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왕이 있어요. 왕이 어떤 거지 같은 정말 고아를 이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길 가다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자기가 자식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 양자로 이제 삼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 생활을 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분이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갔는데 자꾸 쓰레기통 가가지고 주워 먹는 거야, 얘가. 근데 지금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자꾸 쓰레기통 가가지고 주워 먹고 그거 먹지 말고 이거 진짜 차려놓은 이거 먹으라고 그래도 자꾸 주워 먹고 그리고 자꾸 이제 길에서 그냥 자고 왕궁 방에서 침대에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길거리에 가서 자고 자꾸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습관이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한 번에.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제 신분은 분명히 변화가 됐어요. 이제 왕자로. 그러면은 이제 왕궁의 법에 맞게 법도에 맞게 교육을 받고 점점 변화돼서 왕자의 모습까지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왕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 계속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 왕궁에 있는 누구도 그 사람을 왕자라고 인정하지가 않겠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이 소리라는 뜻이 이제 그 헬라어로 폰이에요. 우리가 휴대폰, 폰 할 때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변화돼 가지고 이제 폰이라고 하는데 이 폰이라는 뜻은 소리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목소리 또는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울부짖는 소리. 네,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이 외치는 자라는 뜻도 뭐냐면은 큰 소리로 부르다 또 부른다는 게 이제 깨운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자명종이 이제 울리잖아요. 휴대폰에 알람을 올려놓으면은 알람이 울리면 우리가 깨게 돼요. 물론 알람을 끄고 다시 자고 싶죠. 그래서 몇 번 누르고 이제 자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알람이 울릴 때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를 때 깨우는 역할을 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우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거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바꿔놨어요. 알람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새벽마다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이제 노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좋아하던 노래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알람 소리는 아무리 달콤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싫은 거예요. 예, 싫은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워야 돼요. 깨우는 소리는 우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를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설교는 듣기가 싫어요.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 계셨었죠. 지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있었죠. 이 광야라는 장소, 이 광야라는 장소는 이렇게 물이 귀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물을 만나면은 많이 먹어줘야 돼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광야 같은 오늘 텃밭에서 일을 하고 오니까 물이 많이 막히는데, 어쨌든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있었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또한 허락을 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욥, 노아, 다니엘, 누구를 대도, 야곱, 광야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요셉,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사람은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필요가 없으면 안 주셨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의 장소가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 참 힘든 곳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철이었더라. 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데, 밍크 같은 거 입었네, 잘 입었네, 세례요한,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옷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에봇을 입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요한은 지금 낙타털 옷을 입고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주워 입은 옷, 그 가죽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옷을 지은 그 옷을 입고 허리에는 이제 가죽띠를 띠고 이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좋은 거 먹었네요, 웰빙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제 메뚜기, 그리고 이제 석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야생 꿀인데, 야생 꿀 같은 거는 구하기도 사실은 힘들었겠죠. 광야에서 이제 야생 벌이나 이런 벌들 있는데 나무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거를 얻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개를 선포하려는 이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못 입고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허락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면 그러면은 죄를 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내 죄가 그렇게 안 끊어지고 막 이럴 때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배부르고 이럴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배부르고 이럴 때는 간절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죄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제 뭐 제가 자초한 고난이긴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죄를 지을 건덕지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있고 막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뭐 이제 그 죄를 짓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나의 힘을 다 빼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가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외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또 꼬집고 우리가 선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를 세례 요한처럼 외치기 위해서는 죄와 멀어진 상태여야지 그 죄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고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또 내 욕심 가운데 내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니? 너나 잘 믿어 라고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너나 잘 믿어. 너 때문에 못 믿겠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치기 전에 이러한 준비의 시간, 광야의 시간, 이러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정말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고 또 다들 이제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나아가야 될 본이 돼야 될 샘플이 돼야 될 가정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다른 사람의 의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 의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고 정말 의에 줄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잡초를 뽑는데 그 잡초를 뽑다 보니까 그 이제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막 호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에까지 막 파서 이제 건져내고 이제 흙 같은 건 털어버리고 이제 뿌리까지 통째로 이제 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제 되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잡초가.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뿌리까지 안 뽑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기에 그냥 이렇게 딱 끊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제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잡초처럼 정말 죄된 정말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의 밭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자라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이고 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게 있었나?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자라고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데 방해를 하고 내 삶에 방해가 되고 정말 내 삶을 이제 가로막는 정말 결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잡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렇게 자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뿌리가 좀 그렇게 해서 좀 자랄 때까지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또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사람을 왜 붙여주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작업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작업을 하고 계시겠구나. 지금 내가 부족한 어떤 면,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죄의 쓴 뿌리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내시고 그 뿌리들을 아예 다 솎아내시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도 지켜보면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저는 그런 일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오늘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제 부당한 어떤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안 입고 보일 수도 있었겠죠. 쟤는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 무슨 지가 주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좀 시간 알아서 때우게 너 때문에 나도 못 쉬고 약간 눈치 보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더 분란만 나고 문제만 더 커졌을 거예요. 사단이가 더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 안 하고 그냥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겪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훈련이구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너 뭔데 너만 잘났어?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너네만 잘났어? 뭔데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뭘 그렇게 죄라고 다 얘기해? 나 왜 죄인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세요. 뭔 회개를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저질러서 우리가 욕먹는 거 말고도 우리가 잘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미리 겪고 훈련받고 가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정말 우리가 걸림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걸림돌이겠습니까? 나는 죄 짓고 싶은데 같이 좀 쉬고 싶은데 왜 너는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못 쉬게 만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욕을 먹어야 우리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팔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감사하며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르짖어 외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이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또한 아버지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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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